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를 틀을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을 통하여서 교회의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어떤 이미지, 생각이 마음에 먼저 생각이 드십니까? 사회에서 뉴스에서 교회에 대해서 또 기독교인에 대해서 하도 안 좋은 소리들 많이 하니까요. 모범적이지 않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다, 이기적이다, 많은 내용들 하니까 그런 생각들이 먼저 마음에 또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성경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하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붙잡고 인도함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가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의 모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 그 방향을 향해서 응답받는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가 이러한 내용들이 가장 중요하게 많은 부분에서 설명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 있고요. 반대로 믿지 않고 불신앙했던 사람들의 그 삶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불신앙을 버리고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지금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민수기에 나왔던 그 두 종류의 사람들 중에 내가 어느 쪽에 속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민수기에서 많은 사건들이 나오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낸 사건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12명은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추천을 받았죠. 근데 아무나 추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요, 이 사람은 믿음과 다른 사람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12명이 뽑히게 됐죠. 그래서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크게 두 개로 보고가 날려졌죠. 근데 많은 사람들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통곡하고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이 세웠던 모세를 돌로 치어서 더 새로운 지도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까지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10명의 정탐꾼이 어떤 보고를 했냐면 사실적인 보고, 그 땅에 대해서 어떻다라고 정확한 사실적인 보고를 했지만 바탕이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 말씀에 대한 불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적인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을 이야기하긴 하는데 하나님 언약보다는 자신이 지금 눈으로 본 것, 지금 체험한 것이 더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더 우리가 확실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죽게 됐다, 여기서 애굽에서 죽는 것이 더 낫다 불평불만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악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 원망하는 소리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반대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다수결과 그런 여론에 따라서 가면 많은 것들 잘못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절대 기준으로 항상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은 대로 다 행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20세 이상의 어른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게 됐습니다. 믿음의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어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됐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말, 우리의 고백을 올바르게 바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후대들 앞에서,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올바른 말을, 신앙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불신앙의 말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근신하고 염려하는 말을 버리시고요, 말씀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고백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자신도 살아나고요, 그 말씀을 듣는 상대방도, 후대들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이 두 사람이, 소수의 사람들 두 사람이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다, 우리가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은혜의 땅이라는 것을 말씀했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언약을 믿었던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갈렙이 달랐던 점은 뭡니까? 진짜 그 마음이 달랐는데 어떤 마음이 달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응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마음이 항상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되냐?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마음이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되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기에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여러분 분명히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나는 나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정말 예배를 와서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시편 34편 18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아멘.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낮아진 마음, 깨어진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너무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뉘우치는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시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리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때로는 주의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기도 하고 주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항상 누려야 되겠습니다. 시편 34편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높이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경외하는 사람들을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건지시는 일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여러분 현장에 분명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신뢰하고 맡기고 인정할 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경험하게 될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말씀하기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대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현장과 교회 현장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교회의 기초와 교회의 모퉁이 돌과 교회의 시작이 누구냐?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붙잡고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우는 응답을 우리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는요, 목회자 중심, 장로 중심, 성도 중심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목회자들 또한 또한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 후대들이 여기에 순종하고 이 속에서 인도함을 받아야지만 바른 교회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순종하는 그 은혜를 오늘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본론에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항상 우리는 붙잡고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반석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항상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0절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교회의 터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교회의 터를 세우는 그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인데요, 항상 기억할 것이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유지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개척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어떤 목사님, 어떤 전도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성도를 통하여서 그 교회가 개척이 돼서 시작된 것처럼 눈에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시작하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 그 교회가 시작되고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또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현장의 지역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이 고린도 전서를 썼던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로 세워졌어.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됐죠. 그래서 복음의 일,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지혜 있는 건축자와 같은 일을 하게 됨을 말하고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요, 그 터를 세우고 닦아두면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역들이 함께 와서 그곳에 건물을 세우는 것처럼 그 일의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조심해서
또한 주의해서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바울은 사역할 때 로마서 15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자기가 교회를 세우고 이 사역을 할 때 특별히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지역에 현장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하도록 마음을 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고 닦아놓는 그 일을 그는 감당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그래서 복음 못 듣는 나라, 지역, 현장, 사람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못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 현장들, 지역들, 나라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를 먼저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유일한 기초가 되시고 터가 되시고 시작이 된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항상 믿음으로 이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터 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자신이 스스로 세우시고 시작하시고 그것을 유지하고 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8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항상 말씀 듣기 전에, 설교 듣기 전에 이제 오전 예배 때는 이 말씀을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은요, 이 교회가 누구로부터 시작됐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고 기초가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주인과 왕과 목자로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음부의 권세, 지옥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정말 고백하고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또 부르심을 받아서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 공동체가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터 위에, 기초 위에서 시작이 돼서 예수님께서 직접 시작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예수께서 직접 지금도 인도하시는 교회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그래서 항상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흔들리지 않는 교회의 기초가 터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 항상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교회가 다른 것으로 시작이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흔들리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무너지고 사라지는 기초가 아니라 영원히 남아있는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 위에,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을 항상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미 이사야서부터 우리에게 기초돌로 세우실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건물의 가장 중요한 하고 가장 견고하게 세워져야 할 것이 이 기초돌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가 무너지면 이 건물이 아무리 높게 세워도 멋지게 세워도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장마 때라든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기초 때문에 기초가 무너져서 건물이 무너지거나 쓰러진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초가 중요한 것인데 우리 교회는요 흔들리지 않은 교회의 기초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지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62편 6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반석과 구원과 요새와 기초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고 기초가 된 교회와 개인과 가정은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오늘 여러분이 누리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교회에 다른 터가, 다른 기초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명심하고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유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 근데 틀린 복음, 다른 말로 가짜 복음을 말하는 사람도 있죠. 복음이 아닌 것을 자기 해석으로, 자기 주관적인 해석으로, 자의적인 해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론, 무율법주의와 같은 복음이 아닌 것들이 복음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복음으로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터와 기초가 되는 그 사실을 항상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정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유일한 복음 위에 세워진 것이 우리가 있는 이 교회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진 그 교회의 축복을 항상 누리시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하반부에 보면 이 그리스도 위에 터 위에 세워진 이 건물과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시간표가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사람들이 건물을 세우는데요, 그 건물을 세울 때 어떤 사람들은 나무와 풀과 집 같은 것으로 건물을 세우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어떻게 정직하지 못하고 자기 동기를 가지고 건축을 하는,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행한 것들은 심판날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불로 심판을 받았을 때 다 어떻게 됩니까? 타버리고 그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왜 이렇게 사역하냐면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집을 짓는다면 그냥 몇 개를 가지고 대충 해서 더 쉽게 막 지을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막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자기 그냥 정성과 힘을 가지고 사역을 했지만 잘못된 동기와 방향과 그것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모든 수고가 다 타버리게 되는 때가 온다고 말하고 있죠.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과 같으니라. 구원을 받긴 하지만 이 땅에서 자기가 했던 많은 교회에서 역할들과 또 섬김들과 수고들과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근데 실제로는 자기의 행동했던 그 행위가 동기와 욕심을 가지고 자기 일을 위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요, 잘못이 드러나게 되는 그때가 분명히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무와 풀과 집 같은 것을 자기 동기로 갖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하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자연의 법칙에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법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심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동기를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자기의 것을 가지고 이 교회의 건물들을 세워나갔다는 것이죠.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에 심판받을 때 불에 타듯이 다 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수고한 자는 마땅히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되면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2절에 있는 것처럼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성전을 꾸미는데 주요 요소로 사용했던 그런 그 재료들인데요. 이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것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건물을 세우는 자기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로 심판을 해도 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타지 않죠. 그래서 그들의 수고와 정성과 힘을 썼던 그 모든 것들이 복음과 그리스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불이 타지 않고요 남게 되면서 분명하게 상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 수고를 분명히 갚아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LA에서 최근에 산불이 난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근데 매년마다 산불이 납니다. LA는. 왜냐하면 거기가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조금만 불이 붙으면, 또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겨울에 불이 붙으면 이 불을 통하여서 그 불씨가 막 수백 미터, 수킬로까지 이렇게 날아가면서 그것이 퍼지면서 막 산불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를 보면 산불을 통해서 탔던 그런 현장들을 보면 집들이 다 타가지고 폐허가 된 거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비싼 집은 보통 해변가에 쭉 바다가 보이는 데 있는 데 비싼 집이고요. 산속에 전택에 있는 것이 비싼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만, 수백만 달러 되는 수십억, 뭐 100억이 넘는 그런 집들이 다 타버렸습니다. 나무로 특히 짓기 때문에, 또 거기는 우리처럼 콘크리트 짓는 집이 거의 없고요. 나무로 보통 집을 많이 짓기 때문에 불이 타면 거의 다 타버립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여러분이 불에 타지 않는 집이 있었다라는 그 뉴스를 보시는 분 있죠. 이 콘크리트로 방염을 해가지고 딱 집을 지었는데 겉에 조금 그을리만 있고 그냥 그 집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분명히 불이 임하게 되면 나무로 지은 집들은 다 타버리고 폐허가 되고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콘크리트와 같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분명히 남아있게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이 건물을 세우는, 수고하는 사람을 서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 갖고 있는 믿음을 갖고 수고하고요, 또한 헌신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여러분을 높여주시고요, 여러분을 칭찬하시는 그 응답으로 분명히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을 누리면서 두 번째 붙잡아야 할 것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고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합니까? 인간의 문제는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돈이 필요하죠. 우리의 인간의 문제는 건강이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건강도 있어야 되죠. 이 모든 삶에 있는 모든 문제가 우리 현장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이 원죄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원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그 원죄를 전달을 받아서요, 죄인으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죄책과 부패함을 가지고 스스로 짓는 자범죄를 갖고 있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상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상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영적 무기력, 무능력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영적 죽음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 영적 죽음의 상태 속에 있으니까 이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요, 죄와 사망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종으로서 지배를 받게 된 상태 속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구원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과 함께하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우리 인생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항상 붙잡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3장 18절 전반부를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의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불의한 우리,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하신 이 죽음을 통하여서 죄의 용서함과 속량과 구속함이 임하게 되고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과 수준과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는 구속 속량이 있습니다. 죄 사함을 통하여, 죄 용서함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흑암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옮겨진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배경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는 누리고 또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항상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소서 1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전 우주적인 모든 믿는 사람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전 우주적인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의 머리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 사랑교회의 머리도 누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과 왕과 목자로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속에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받고 순종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말하기를 예수님은요, 영원한 선지자로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특히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종을 통해서 받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 응답과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번 주 실천하고 또 적용해야 되고 붙잡아야 되고 기도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응답들을 찾고 그 속에서 묵상하고 인도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사는 삶을 여러분이 오늘부터 사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말씀하기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요, 그 말씀이 정말 맞는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확인하고요, 찾고요, 묵상하고요, 깊이 적용하는 그 삶을 살 때 말씀대로 사는 인도함을 받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3월 달부터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온 가족 아침 기도회가 있고요, 또 복음 기초 세미나 훈련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매월 첫째 주 토요일 8시부터 10시까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온 가족 아침 기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는 새벽 기도 대신에 아침 기도를 통해서 모든 가족들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요, 또 가족을 위해서 또 후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그 이후에 간단한 식사를 하고요, 또 서로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원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한 3월 3일이 월요일인데 대체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신 분들은 또 마음을 담고 복음 기초 훈련 세미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강의 정도를 오전에 2강의, 오후에 1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속에 평안한 가운데 하나가 되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을 말씀하기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도로 우리의 모든 사역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받고 훈련을 받고 기도함으로 여러분 사역을 돕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은혜에 마음을 담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위에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 건물을 세우며 수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교회의 머리와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을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